최고의 축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고 영육간에 치유하시는 능력을 더딥혀 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과 특별히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오직이 되어야 될 이 복음은 놀랍게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고 부족해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 얘기를 하면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가상의 것을 이야기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단이 존재하고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인류 멸망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우리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길은 속지 않는 길입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이 사단에게 속았죠. 사단이 이 아담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였습니다. 그 말에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만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려서 구원 사역을 끊어보려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 저 높은 송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 발등상을 부축해서 그래서 다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고 사람을 추종하게 해라. 그리고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세상 만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멸망시키려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절대로 마귀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단은 지금도 이 자리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비치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복음 받은 성도들에게까지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자기가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사단이 두려워하는 복음으로 오직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복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복음 가진 사람은 자기 손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이 복음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 문제인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근본 문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으로 오직 되어지고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에만 자기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질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이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다 되면 문제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인생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이랑 달라요. 내 뜻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리고 돈이면 다 될 줄 아는데 굉장히 많은 게 되는데 결정적인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면 다 될 줄 아는데 그것도 어느 날 한계 만나고 오히려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무너질 때는 더 큰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오직되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속, 점술, 우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흑암 문화, 사단의 문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은연중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실은 불신자 여섯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직도 복음으로 오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면 된다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만 하면 다 된다는, 복음만 하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 답이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복음이 모든 것이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강단을 통해서 매주일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싫어하고 그래서 사단의 손에서 딱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바로 그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신분이 바뀐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며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나의 신분,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모를 뿐 아니라 아예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 정체성을 찾으라고 가르치는 곳은 있지만요,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만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신분은요, 마귀 소속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으니까 마귀 자녀라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과거의 나의 모습은 나에게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복음의 능력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성경 말씀을,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성구들을,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에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록한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게 잘 어색하고 습관이 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지속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읽어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면서 암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암송되어진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 이 기도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소리내서 읽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아주 조용한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 보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뇌에 각인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 있는 힘을 회복하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 그러면 당연히 이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우리가 기록한 적이 없으면 그냥 또 잊어버리고 관심 없어지고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이 말씀 묵상 노트를 준비해서 매일 한 구절이라도 기록해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소리내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메시지나 카톡을 통해서 사람들과 나누고, 또 가족들과 나누고, 또 교회 와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포럼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이런 게 사실은 큰 것 같지 않지만은요,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느 날 만남을 통해서 나와 동일한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사람,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팀을 이루어서 함께 지속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킬 시스템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말씀 운동의 문이 힘을 얻고 확산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귀중한 말씀 운동에 동참할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은 말씀을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다가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 운동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시작해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큰 응답의 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막 힘이 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답과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맛을 체험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랑 맞아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뭘 많은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심부름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기도가 되어지면서 강단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어집니다. 기도가 된다는 것은요, 드디어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즉각 강단의 말씀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되어졌다는 말씀이 공감되어지고 100%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발견되고 붙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은요, 이 사람에 대한 부러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어떠한 환경 조건 상황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기도 시간에 응답을 체험하면 그야말로 세상의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은 세상이 부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염려, 근심, 걱정 완전히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다윗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어떤 일, 어떤 문제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요셉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던져졌을 때 그리고 감옥으로 던져졌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열매 맺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시기도 하셨고 또 허용하시기도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 환경 전혀 나를 묶어둘 수가 없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 보세요. 어떠한 처지에 처해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는, 거기에서 다 살아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록한 성경책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렘넌트 7명.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도자들.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사단이 절대로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고 진짜 이 은혜의 복음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이 복음을 누리고 전파하는 우리 포항임마누엘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셔서 우리 때문에 포항 땅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포항 땅에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됨으로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증거하고 전파하여 그야말로 우리 때문에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의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성취되어 큰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그 누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는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언약 굳게 붙잡고 말씀 실천하여 말씀 성취에 주역되어 증인되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